진행할까요? 네, 그럼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여러분 다 외우셨고, 그리고 그 외에도 오늘 외운 장이 적지 않은데 한번 해볼까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장 몇 장? 32장. 씨름은 몇 판 몇 승? 3판 2승. 또 어떤 사람 천하장사 씨름 5판 3승인데 53장인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기본으로 3판 2승 32장. 네,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장 17장. 네, 이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또 공부하면서 좀 더 외울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얼마나, 또 1장부터 10장까지는 아예 다 외웠잖아요. 천지창조? 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가. 네. 가인과 아벨? 놀랍다니까요. 무지개 언약? 예. 딴 데 가서 자랑하세요. 나 창세기 그냥 달달 외운다고. 네. 그래서 어디 가서 도대체 그렇게 달달 외우게 됐냐? 남도교회 와라. 남도교회 오면 이거 기본이다.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좋죠. 네, 이제 창세기 12장으로 가기 전에 11장을 한번 조금만 보면,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이 나란히 이렇게 솟았어요. 네. 그래서 모양을 보면 11입니다. 11. 네. 그래서 11장은 바벨탑의 내용인데, 이 내용은 뭐 우리가 잘 아니까 따로 내용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사람이 교만해져서 바벨탑을 열심히 쌓아서 심판을 면해 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사람의 교만 때문에 서로가 언어가 통하니까 이렇게 된 줄 알고 하나님이 언어를 흩었다. 왜 언어가 다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조금 몇 가지 또 한번 확인해 볼 거는 있는데, 왜 사람들은 그럼 바벨탑을 어떤 의도로 쌓았을까요? 다시 잘 못 들었어요.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게 나쁜 겁니까? 우리 다 예수님 닮기 원한다고 하잖아요. 높아지려고? 교만? 네. 그걸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면, 사람들이 노아 홍수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물이 차오르니까 살아낼 수가 없어요.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근데 우리 힘으로 홍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물이 아무리 차도 물보다 위에 있으면 살잖아요. 그래, 우리가 어떤 쓰나미가 와도 어떤 홍수가 와도 살아보자. 그래서 그 죽음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이거 뭡니까? 스스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교만인 거죠.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이 방법을 찾으면 살 수 있다. 이게 오늘날도 우리가 무수히 내 방법으로 시도하고 있는 많은 바벨탑. 내가 이렇게 하면 돼. 내가 지난번에 IMF 때 뭐 잘못해서 했는데, 이제는 내가 이것을 잘 돌파해서 이 방법으로 하면 돼. 내가 이렇게 하면 돼. 이것이 다 내가 쌓고 있는 바벨탑입니다. 내가 더 이상의 그 심판을 면하려고 하는 노력들, 그거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겁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살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서 우리가 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없는, 태생적으로 잘 믿을 수 없는 선악과 이후의 우리의 인생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방법은 내가 살려고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나아가는 거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는 능력 자체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바벨탑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고, 이 바벨탑의 언어가 다 흩어졌잖아요. 이 흩어진 언어가 딱 다시 모여진 곳이 있는데, 거기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그때 흩어진 언어가 다시 하나로 모아졌다라고 하는데 그냥 단 이례적 한 번 그때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말을 하면 다 통하잖아요. 방언. 근데 여기서 방언에서도 조금만 하고 갈게요. 방언.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방언, 그것은 그때만 초강력한 그 능력이 그 순간에만 일어난 것이고, 그 후에 일어난 방언은 그때와 같이 서로가 언어가 통하는 방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언을 두 가지로 정의를 하는데, 대신 하나님을 향한 방언, 대인 사람을 향한 방언. 그래서 맨투맨 방언이냐 맨투갓 방언이냐. 맨투갓, 우리의 하는 모든 방언, 오늘날의 방언은 그것이 방언이 진짜 방언이면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언이고, 사람에게 해당된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단 한 번만 일어나고 끝입니다. 대인 방언은. 근데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중국에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중국 방언을 주시면 제가 중국말을 유창하게 해서 가서 선교를 잘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중국,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뭐 선교사님이 일본 방언을 받아가지고 일본 가서 선교를, 그건 그냥 99.9%도 아니고 100% 가짜입니다. 더 이상 대인 방언은 안 일어나니까 대신 방언만 있습니다. 하나님과만 통하는 방언이지 사람과 무슨 이 땅에 있는 언어를 하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 나라 말 비슷하게 하는 거겠죠. 또는 그 나라 말을 할 줄 알아서 하는 거겠죠. 절대 그렇게 사람끼리 통할 수 있는 방언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사 가야 되는데 하나님 중국어 방언을 주시옵소서. 이거 백날 천날 기도하는 것보다 중국어 학원 등록해가지고 열심히 다니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더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방언까지 했고, 이제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25장까지 나오죠. 12장에서 25장까지 나오는데 1장부터 가듯이 이렇게 하면 참 진짜 재밌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번 일주일 동안 창세기 50장까지만 가면 이제 끝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를 다 끝내버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조금 빨리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고 또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잡아내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알려주지 않고 그냥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그렇게 출발한 게 창세기 12장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그냥 가라. 거기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12장 4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세요? 75세. 여러분 성경책에 75라고 한글로 되어 있는 데는 다 숫자로 바꿔놓아서 써놓으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하느냐?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한 그 자체가 대단하냐? 이걸 보면 지금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먼저 질문부터 먼저 한번 하고 비교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떠났습니까? 아버지 살아 계실 때 떠났습니까? 자, 손 들겠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가셨다. 네, 3명 손 들었어요? 정답. 아버지 살아 계실 때 떠났다. 아까 손 안 들었으면 지금 손 다 들어야 되잖아요. 왜 또 다시. 아버지 돌아가시고
떠났다. 손 드시고. 네, 정답이라고 하니까 한 명 더 늘었어요. 정답 2명. 아버지 살아 계실 때 떠났다. 아까 손 안 들었으면 지금 다 들으셔야 되잖아요. 이것도 정답. 손 안 드신 분들은 오답. 둘 다 정답이에요. 왜 둘 다 정답이냐?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얘기를 해주거든요.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그 설교 죽기 전에 사울에게 돌 맞아서 사울과 그 일당들에게 돌 맞아 죽을 때 그때 쭉 구약을 풀어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고향을 떠났으며 이렇게 돌아가신 후로 나옵니다. 이건 이제 스데반의 해석이죠. 근데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으로 보자면 아버지 생존했을 때 떠났다니까요. 네? 사도행전에는 돌아가시고 이제 갔다고 했는데 여기 창세기 나오는 거에 보자면 살아 계실 때. 그러면 한번 우리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어디 이제 저기 해외 그 사람이 없으면 성교할 필요가 없죠. 사람이 있는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오지로 가라고 우리가 이제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아버지 살아계시고 뭐 어머니 살아계시고 처자식 부양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걸 지키기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그냥 우리 가족만 결단해서 가면 큰 문제가 없는 이 상황이 가기가 쉽겠습니까? 후자가 가기 쉽죠. 살아계시면 힘들어요. 거기다가 맞이잖아요. 더 힘들어요. 한번 아브라함은 어떤 결단을 해서 갔는지 한번 봅시다. 자, 12장 4절에 75세라고 했는데 앞장으로 가서 11장 26절을 볼게요. 11장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가 아브람 아버지예요. 70세에 낳았습니다. 자, 그리고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70세에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으니까 아버지 몇 세에 떠났어요? 145세에 떠났어요. 근데 돌아가신 것은 205세. 아브라함 떠나고도 60년을 더 살았어요. 화병 나가지고 그냥 아브라함 돌아오기만 기다렸다 60년을 더 기다렸는데 결국은 못 만나고 그냥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살아 계실 때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믿음의 결단. 그래서 아브라함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 결단이 남다른 결단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왔는데 그 고향을 떠나온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 자기 부인하고 그냥 오로지 십자가 지고 따르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냥 똑같이 기복신앙이었고 똑같이 그렇게 복받으려고 했고 그런 상황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뭐가 그에게 해결하고 싶은 소원이었냐면 아들 하나 낳는 게 그의 일생일대의 소원이었습니다. 나이 75세가 되도록 아들도 하나 없이 그러고 있으니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가는데 그냥 훌륭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때는 내 소원 이루어 보려고 하나님을 붙잡고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 하란은 어디며 이 가나안 땅은 어딘지를 조금 지도를 봐야 되겠죠. 우리 책에서 드린 지도에는 그게 없습니다. 좀 바운더리를 넓게 봐야 되는데 지저스, 크라이스트, 빅토리 그리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지중해예요. 지중해. 그리고
강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인데 만나는 여기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여기가 하란입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 고대 문명 발상지가 다 이렇게 강이 있는데 강 두 줄기가 만나니까 얼마나 여기가 문명이 더 발달했겠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원래 여기가 고향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 아버지의 직업은 우상 만드는 직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떠나서 하란에 갔는데 떠날 때 그 아버지가 떠날 때도 그냥 떠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누구를 낳았어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는데 하란이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아버지가 괴로워서 고향을 뭐 어떤 이유에서 죽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뭐 왕따당해서 죽었는지 무슨 폭력당해서 죽었는지 어떻게 아무튼 아버지가 아들 죽고 나서 가족들이 다 이주를 합니다. 사연이 있었겠죠. 그 사연은 모릅니다. 설명 안 돼 있으니까. 아들 죽고 그냥 괴로워서 더 이상 이 땅에서 못 살겠다. 떠나자. 떠나서 가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자기 죽은 아들 이름하고 똑같아요. 하란. 어이구, 이 지명이 우리 아들 이름하고 똑같네. 여기 정 붙이고 살아야 되겠다. 이 하란에서 살고 있다가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가나안 땅,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은 동서남북이니까 요단 서쪽, 요단 동쪽.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는 뭐 다윗의 때 뭐 어느 때에 따라서 다른데 동쪽과 서쪽이 다 이스라엘 영토로 그렇게 됩니다. 주로 여기를 가나안 땅이라고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들어갈 때도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 지파는 우리는 동쪽에 있겠습니다. 동쪽에 남아 있었어요. 단 동쪽에 남겠습니다 하니까 그래 좋아. 남긴 남는데 가서 정복이 끝나면 그러면 다시 나와. 그게 조건 단서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쪽에 므낫세, 가운데 갓, 아래쪽에 루벤 이렇게 세 지파가 동쪽에 분배를 받고 같이 정복 사업을 다 끝내고 건너옵니다. 그런데 므낫세 같은 경우는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어요. 혹시 성경을 읽다가 므낫세 반지파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므낫세 반이라고 있는 게 아니고 므낫세 2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므낫세 2분의 1 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 므낫세는 동쪽에도 받고 서쪽에도 받고 두 개 받았어요. 왜 므낫세는 두 개 받았게요? 성경은 다 통해요. 다. 장자는 두목. 장자니까 두 몫을 받은 겁니다. 이따가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이 부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왔고 가나안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애굽에도 갔다가 다시 또 왔다가 블레셋에도 갔다가 왔다가 계속 그렇게 떠돌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중에 아무리 세월이 가도 애가 생겨야 되는데 애가 안 생깁니다. 그 애 하나 낳아보려고 온 거잖아요. 근데 애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렸더니 하나님이 밤에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아브라함 나와봐. 하늘을 봐. 뭐가 보이냐? 네, 별이 반짝입니다. 별 많지? 내가 내 후손을 이렇게 많게 해줄 거야. 진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별을 보니까 이렇게 자손이 많아질까 생각하니까 기대에 부풀었어요. 지금 그게 15장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장.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이 됐잖아요.
밖에 나와서 하늘을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별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다시 또 밤이 돼서 하늘을 보면 아, 하나님 저렇게 준다고 했지. 낮이 돼서 하늘을 보면 이 뭐야? 계속 그냥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5장을 한번 볼게요.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해서 불러내가지고 5절에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믿었는데 계속 아이는 없고 그 부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방법으로 아이를 주려나 보다. 내 몸종이 있으니까 내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는 게 이게 하나님 뜻 아니겠냐.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면 낳아보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자기 방법대로 낳은 거잖아요.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자녀가 아니고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신체적인 건강 상태, 자기의 능력으로 낳은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큰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16장이 그 아이를 낳는 내용인데 한번 보세요. 16장 16절. 아이를 낳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 16장 16절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 그 다음 17장 가봅니다. 17장. 아브라함이 몇 세에?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앞장 16장 16절과 17장 1절 사이에 몇 년? 13년이라고 하는 공백이 생깁니다. 13년이라고 하는 공백이. 그 한 절 사이에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단절. 하나님이 어떻게 단절했을까요? 야, 아브라함, 내가 아들 준다 했잖아. 너 내 말 안 들었어? 끝이다, 끝. 내가 너랑 이제 상종을 안 한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아, 좀 기다렸어야 되는데, 힘들었지. 아브라함아, 힘들었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방법으로 아이를 낳고 나니까 하나님이 말하는데 몰라 안 들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방법대로 했다는 걸 그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알기 때문에 이거 내 생각대로 한 거야. 하나님 방법 아니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올까 봐 그게 더 두렵습니다. 철저하게 닫고 살았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마음을 두드리고 찾아오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러다가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99세 때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약속의 자녀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 아브라함이 밤이 되면 하늘을 보면 약속이 생각나는데 해가 뜨면 약속이 생각 안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디 주석에 있는 것 아니고 그냥 저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해석이라는 것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니까 어디 가서 그렇게 그런 내용이 있대.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 이렇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행간을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하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받아들일 만하면 받아들이시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밤이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떠오르는데 해가 뜨면 약속이 가물가물하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안 되겠다. 극단의 조치. 계속 약속이 생각나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방법이 할례인데 그것도 남자
생식기의 끝부분을 잘라냄으로써 우리 보통 화장실 몇 시간마다 가죠? 한 두어 시간마다 한 번씩 가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루에 화장실 갈 때마다 그 끝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했지. 하루에 두세 시간마다 한 번씩은 약속이 잊혀질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그냥 몸에다가 약속을 새겨버렸다. 이렇게 행간을 그냥 제가 해석한 거니까 그럴 수 있겠다. 받아들이시면 받아들이시고 에이 무슨 약속을 이렇게 하시면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할례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을 이제 삼게 되는데 앞서 우리가 봤던 대로 할례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그 구원의 자격을 다 갖추게 됩니다. 할례라고 하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다.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쏟고 우리가 아무리 행위를 해도 그것으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 전파되는 상황에서 어떤 것도 전파가 되냐면 이렇게 전파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 가고 있는데 그 뒤따라서 복음이 또 변질된 복음이 따라옵니다.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변질된 복음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미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니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믿는다고 돼? 할례도 받아야지. 이렇게 불필요한 행위와 불필요한 사람의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뒤따라오게 되는데 그것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외에 끊임없이 계속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을 거기에다가 집어넣는 이것은 다 비본질, 비복음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외에 나에게 무언가가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힘이 들고 그것이 문제가 되면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 체면. 신앙생활 할 때 체면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까? 체면 때문에 하는 거 그거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이 할례와 연결해서 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통해서 약속을 주고 아들을 이제 줄 거라고 하는데 18장에 가면 이제 중요한 내용 이것은 이제 꼭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18장 12절 18장 10절부터 볼게요. 10절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99세에 나타나서 얘기한 거죠. 100세 때 애 낳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사라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12절에 속으로 웃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느냐,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니까 사라가 뭘 하냐면 보세요.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네가 웃었다. 거짓말까지 하고 믿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거짓말까지, 내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사라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우리 안 믿으면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안 믿으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어도 될까 말까 한 판에 믿지도 않는데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안 줘버리면 그만이잖아요. 믿지도 않는데. 우리 같아봐요. 내가 너 이렇게 해줄게 했는데 에이 뭐 무슨 됐다 싫다 그러면 그래 그럼 치워라 그러면 안 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믿어도 주잖아요. 어디 안 믿은 것 뿐입니까? 야, 너 나 비웃었지? 그런데 아니 안 웃었는데요. 거짓말까지 안 믿었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그 사라에게 그 가정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아이를 주잖아요. 믿어서 받은 거 아니고 안 믿었는데도 받았습니다. 잘해서 받은 거 아니고 거짓말까지 했는데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가정에는 21장에 가야 이제 아이가 태어납니다. 21장에 아이가 태어나고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기쁨도 잠시 22장에 가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고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말리죠. 말리면서 22장 12절에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다른 양을 그렇게 해서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사라가 죽고 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구하러 24장에 며느리를 구하러 보내요. 그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름이 혹시 뭔지 압니까? 이름이 진짜 재밌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부인은 사라 이 둘 사이에 아들이 있는데 이삭의 와이프는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원래 고향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오게 되는데 이름이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영어하고 한자하고 섞였어요. 이 뜻이 뭐예요? 리브. 이게 떠나다예요. 떠나다. 가. 이렇게 쓰는 거? 뭐죠? 제가 집가자를 쓰려고 했는데 잘 못 썼는데. 리브가 집을 떠났다. 고향을 떠나서 온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이름에서도 고향을 떠나 집을 떠난 사람을 이 아브라함과 이 같은 이 성품 자체가 이 결단 자체가 동일한 사람이에요. 고향을 떠나서 온 사람인데 여기에서 이제 낳는 아이가 야곱과 에서. 누가 형이죠? 에서가 형이니까 에서를 먼저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다고 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 좋아했어요. 다. 여러분 집에서 누구 좋아하고 누구 안 좋아하고 있습니까? 다 좋아했습니다. 다만 성경에 성향상 뭐 이렇게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을 뿐이지 단 리브가가 야곱을 자기 생각대로 장자의 복을 받게 하는데 그걸 동조를 하죠. 이 일을 꾸미는 것은 어머니가 이 일을 꾸밉니다. 이 일을 꾸밈의 대가가 어떻게 되냐면 아들 야곱이 고향을 떠나는 순간 집을 떠나는 순간 일생 동안 야곱 얼굴을 한 번도 못 보고 죽습니다. 내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이 아들이 장자의 복을 받았으면 좋아서 온갖 편법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하게 만들었더니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육신의 이 아들을 일생 동안 얼굴도 한번 못 보는 그런 사이가 됩니다. 사실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나갈 것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일을 만들면 만들수록 얻어지는 것과 함께 잃는 것이 함께 찾아오는 거죠. 내가 일을 만들면 만들수록 저 뒤에 계신 권사님들이 뭔가 동의를 많이 하시는데 무슨 동의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도 그렇죠. 좋은 대학 보내야 하잖아요. 그죠? 좋은 대학 보내야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데 취직해야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배우자 만나야 잘 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교회는 무슨 교회? 학원 가야지. 교회보다 학원 보내. 이거 리브가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 하고 학원 보내고 또 학원 좋은 대학 보냈더니 대학에서 공부하느라 취직 준비하느라가 교회도 안 나오고 일생 동안 교회하고 담쌓게 되는 내 아들을 잘 되게는 이 땅에서 잘 되게는 했지만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녀로 키워버리는 평생 리브가처럼 못 보고 살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을 못 보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의 손으로 만드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 그렇게 막 내 힘으로 만들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바벨탑 쌓고 있는 거고 타락한 우리의 성품이 그대로 이 땅의 방식으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하면 할수록 일이 망쳐질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내가 하려고 했던 거 내려놓으시는 것이 진작에 좋아요. 내려놓으시는 것이 예수님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 그게 그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 할 수 없거든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 오신 분들보다 살아간 연수가 너무나도 짧은데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근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일이 더 복잡해지고 꼬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인위적으로 해석하는 것 중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 중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있죠. 이거 많이 심은 자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 적게 거두고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받는다 이렇게 볼 거 아닙니다.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심은 것은 이 땅에서 거두고 하늘나라 향해 심은 것은 영적으로 심은 것은 영적으로 거둔다. 이 맥락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 돈 열심히 벌고 잘 살려면 교회 오면 돈 못 법니다. 열심히 나가서 돈 벌어야지. 교회 와서 헌금 다 해버리고 교회 와서 가게 문 못 열고 언제 돈 벌겠습니까? 돈 벌려면 그냥 세상에다 심어야 합니다. 내 자녀 잘 되려면 그냥 세상에다 심어야 잘 되는 거죠. 세상에서 열심히 심으면 세상에서 잘 되게 되어 있고 그거 하려면 여기서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 우리는 감히 나아갈 자격도 없지만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으려면 심는 곳 자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여기서 막 많이 심어서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 그거 다 우리 욕심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 받는다, 보상 받는다는 거 다 내 욕심 아닙니까? 욕심.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잖아요. 네, 그것입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 아들 결혼시키고 이제 25장에 죽게 되고 25장에 이제 야곱과 에사가 태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큰 여정이 시작되는데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제 마무리 들어갈게요. 25장에서 27장까지 이삭의 내용은 정말 짧죠. 그리고 야곱의 내용은 굉장히 깁니다.
요셉의 내용은 훨씬 더 길고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일수록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삭은 건너가고 야곱에게서 여러분 제 책으로 조금 소개를 할게요. 제가 이렇게 시간에 또 조절을 좀 하기 위해서 성경책 말고 책,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 핵심 암기 내용이라고 돼 있어요. 핵심 암기 내용 정리 45쪽에 보면 45쪽은 이미 다 지나왔고 46쪽을 보시면 이제 이삭 결혼까지 하고 이삭 결혼이 좀 재밌긴 한데 그냥 가겠습니다. 46쪽에 15번 보이십니까? 15번. 네. 이것은 꼭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 아이를 낳는 것은 꼭 정리를 한번 해야 합니다. 야곱이 아들 몇 낳았어요? 야곱이 아들 12, 딸 하나, 13 낳았습니다. 13. 네, 이것은 꼭 아셔야 합니다. 꼭 여기서 다 정리를 안 해도 여러분 꼭 보셔야 되는데 야곱이 일단 형 에서의 장자권 분쟁으로 인해서 고향을 떠나서 외갓집에 도망가게 됩니다. 외삼촌 집에 도망가게 되는데 야곱이 거기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은 이름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결혼하려고 하니까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보상 청구를 했죠. 무슨 일이냐 지금. 그랬더니 바로 일주일 후에 바로 라헬도 줍니다. 그래서 졸지에 부인 둘이 생겨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부인만 둘 생긴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부잣집에는 다 그 몸종 여자 하인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인도 같이 따라오는 바람에 4명이 졸지에 되게 되는데 라헬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먼저 하게 된 것은 레아죠. 레아. 그리고 레아에게 있는 몸종이 실바. 라헬에게 몸종이 빌하.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이를 낳는 것을 한번 잘 봐야 되는데 레아가 아이를 잘 낳아요. 그래서 첫째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까지 스트레이트로 쫙 낳습니다.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지금 라헬이 이 넷을 낳는 동안 하나도 못 낳잖아요. 마음이 다급해져서 내 하인을 통해서라도 애를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비라가 먼저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 이름이 단. 하나 또 더 넣죠. 납달리. 이 이름마다 다 뜻이 있습니다. 보라, 아들이라, 다 이름이 뜻이 있는데 그 이름이 뜻이 서로 이 구도를 갖다가 보면 한눈에 다 알 수 있는데 한번 천천히 보시길 바라고. 이렇게 낳고 나니까 레아가 또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아니,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런 방법도 있어? 그래서 여기도 따라합니다. 그래서 실바가 낳은 아들이 갓, 아셀. 이 갓을 낳을 쯤에는 이게 갓이 갓, 보상 이런 뜻인데 언제 이렇게 되냐면 라헬이 이 루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한채라고 하는 임신을 잘 하게 하는 것을 상징하는 여성의 그 자궁처럼 생긴 그런 그 꽃을 뜯었다가 어머니에게 갖다가 선물하고 있는 모습을 라헬이 보면서 언니 그거 놔줘 나. 그랬더니 야 내가 이거 그냥 주냐? 했더니 대신 오늘 남편이랑은 언니가 먼저 자.
그래서 그 합판치를 주고 남편이랑 자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 이 갓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이 나오는데 이 이사갈이 이렇게 해서 요때 그 합판체를 통해서 낳게 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6을 낳고 그 다음에 딸을 하나 더 낳습니다. 레아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뒤늦게 라헬이 요셉과 이제 베냐민은 맨 나중에 놓습니다. 순서대로 보자면 르실레유, 단납, 갓아, 이스, 요베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베냐민을 맨 늦게 이렇게 이제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데 이렇게 몇 명이에요? 12명 중에서 12 플러스 딸 하나 13인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보시면 12지파에 혹시 요셉 지파 들어보셨습니까? 요셉 지파 들어보신 분 손을 안 드세요. 그러면 단 지파 들어보신 분,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갓 지파 다 들어봤는데 요셉 지파는 못 들어봤죠. 요셉 지파는 없어요. 없는데 요셉이 애굽에 가서 낳은 두 아들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들어봤습니까? 에브라임 지파 들어봤습니까? 요셉은 자기 이름은 없지만 두 아들이 형들하고 자기 동기들하고 같은 학렬에서 그 지파의 이름을 따가잖아요. 요셉 지파는 없는데 내 형제들이 다 하나의 지파를 차지하는데 내 두 아들이 그 지파 이름을 따서 간다니까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다 건너뛰고 이제 가는 겁니다. 48장으로 48장 창세기 48장에 가면 48장 5절에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이게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너가 낳은 아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네가 낳은 두 아들, 내 손자인데 내 아들로 승격시켜서 올려줄게.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 요셉의 아들이 야곱의 아들뻘로 승격되는 장면이,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의 형제들하고 같은 급으로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셉이 받아야 될 유산을 자기 아들들이 다 받는 거죠. 요셉이 두 몫을 받은 거 아닙니까? 장자는 루벤인데 요셉이 인정하고 있는 영적인 장자는, 야곱이 인정하고 있는 영적인 장자는 요셉. 요셉에게서 두 몫을 주고 나중에 므낫세가 장자 아닙니까? 므낫세가 두 몫을 받고 다 장자에게 두 몫씩 하는 내용이 됩니다. 요셉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좀 봐야 되는데, 요셉은 지금 이제 더 이상 안 볼 건데, 요셉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를 많이 읽으셔서 아니까 다 안다고 치고 맨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애굽에서 온갖 고생, 성추행범으로도 몰리고 감옥에도 가고 고생하다가 그가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고, 그리고 온 지역에 기근이 일었을 때 그때 가나안 땅에 있는 가족들이 다 이제 애굽 땅으로 이주해
오게 되고, 그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잖아요.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이러다가 요셉한테 다 보복당해서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두려워 떨 때,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덜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있는데 그래도 함부로 안 하겠지.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까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요셉아, 있잖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유언 남긴 게 있어. 뭐냐면, 내가 죽더라도 니네들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잘 지내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50장 한번 보겠습니다. 50장 15절.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를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16절.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왜 울었겠어요? 이미 다 용서했는데, 이미 다 용서해서 이렇게 함께 사는데 아직도 형들은 용서가 그 두려움이 해결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이제 요셉 너의 종이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까지 하는데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형님과 형님들의 자녀를 내가 기르리이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형들을 이미 다 용서하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인된 성품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 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잘했지요. 하나님 저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나님께 정성 쏟았습니다. 잘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내가 이미 너에게 내 가장 아끼는 내 독생자를 줬어. 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내가 다른 것 아끼겠냐? 아무 염려하지 마라. 우리에게 하시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거 다 주셨어요. 본인 독생자 주신 것이 적은 겁니까? 그 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우리에게 주시고도 남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섭리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우리의 방식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다가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구원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기억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